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자리를 불러주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올 한 해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또 이제 주일이 1월 1일이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에 한 해에 대한 좀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가? 아니면은 올 한 해 또 어떻게 잘 또 버텨나갈 수 있을까? 좀 근식 목적이 먼저 되는가? 어떠십니까? 믿음 생활은요, 신앙이 있는 믿음 없으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를 바라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신앙 공동체는 안 된다라고 끝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선 항상 열린 결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불가능하고 또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결론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끝은 없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어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성적인 것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합리성이 결여된 것처럼 또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고 이제 움직여지게 됩니다.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뭐 단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들, 뭐 지구과학의 원리, 뭐 우주의 원리,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보면 보이는 세계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중심 가운데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먼저 움직이고 또 물리적인 세계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과학의 영역도요, 이것을 다 수치로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고 해서 어떤 뭐 마이크로, 그러니까 현미경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 깊은 걸 쪼개서 계속해서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원자나 뭐 핵의 단위를 봤을 때는 다 가설이죠. 그럴 것이다. 이런 가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의 가설로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 가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과학자들도 그 가설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가설, 신앙의 영역이 믿음이 증명되기까지는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는 것들이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드러날 때,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믿음의 영역 자체가 이것이 정말 실제일까라고 의심될 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믿음의 원리와 능력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은요, 뭐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되겠어? 확률과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에 주변의 가능성과 확률을 보니까 안 됐는데 앞으로 뭐 가능성이 있겠어? 날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꿈꾸는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꿈꾸는 것을 멈추는 순간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커다란 의미로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이성적인 영역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일까? 의심의 요소로 계속해서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헌신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 성경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바로 믿음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믿음 보시고 일하셨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확률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은혜와 충만함과 함께 하신 모든 예들, 또 구약에서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도요, 많은 부분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해를 출발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심령 가운데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 또 여기서 힘쓰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어느 선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수치에 근거해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잖아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의 삶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상담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권면하고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힘든 이야기가 있을 때에 힘드시죠? 정말 큰일 났네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정말 저도 참 마음이 어렵고 부담스럽네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왜냐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신뢰함,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 믿음 생활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실 일들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대로 마무리되든 그것이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갱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낯선 곳을 향해 간다는 건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의 조상들이 그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기 이전에 그의 조상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백성들이 어떻고 공격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가나안 땅에 입성함에 있어서 어떤 출혈이 있을 것이고 어떤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 분명히 마음에 어떤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공략함에 있어서 군사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약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공략해야 돼.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명령, 규례로서 주신 것들을 지키고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지구에 그것의 그 중심은요, 그들의 능력치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성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삶을 누르거나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구약에서의 축복의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축복이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율법을 어떤 소외시하고
또 율법보다 뭐 믿음이 우선시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율법을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수많은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부담이에요.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근데 성경 말씀이 하라는 것을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자체는요, 하나님 자신이고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구약에 보면은 이 말씀 지키면은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다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인간적인 나약함만 더 드러나요.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힘쓸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약한 존재인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지키기도 힘든 이 율법의 말씀을 왜 주신 것인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지만이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주님과의 관계성 없이는 율법의 내용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결국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흘러갈 수도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돌아보면서 삶의 모습이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11살 정도 많으신데 글을 남긴 걸 봤어요. 요즘 상당히 우울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우울하다. 우울한 거를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이제 따님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날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딸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딸 가진 부모님들은 좀 어쨌든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과 그리고 최근에 3개월 사이에 권사님 3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이 화성에 있는 좀 작은 교회요. 한 이렇게 지역 공동체에 녹아져 있는 교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분, 25분 정도 이렇게 함께 참 재밌게 목회하시는데 함께 계속 이제 뭐 10몇 년 함께 하셨던 권사님들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소천하시니까 마음이 이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또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뭐 전체적인 글들을 좀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불가능한 것들, 우리의 손을 벗어난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믿을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다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 것으로 다가옵니까? 순간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점점 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 더 힘쓰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좀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마음속에 정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구나, 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느껴지면 그 신앙생활을 정말로 의미 있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에 있을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신앙의 영역 가운데 뭔가 좀 낯선 것들, 뭔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성경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 사람들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참 세상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TV나 틀어야지만 가끔 한 번씩 좀 이렇게 드라마 가운데서 나오고 참 낯설게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세상 문화가 돌아가는 것이 이제 감성이 좀 척박해지고, 제가 요즘에 이 가곡을 좀 자주 듣거든요. 가곡. 이 가곡이 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이 가곡의 대상이 대부분 두 가지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들. 근데 가사들을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심오한 신앙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연결해서 보면은 그렇게 연결되는 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노래 한 구절을 통해서 단순히 노래 잘한다 이런 기품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비춰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건조해지고,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뭐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전과는 가족 공동체의 이 연합됨이 점점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발견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서니까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그냥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단어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요.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목이나 미간이나 문설주와 문 밖에 기록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럼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고, 또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방법 자체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행동 한 가지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올 한 해 이제 목표와 계획을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하루에 좀 잠깐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그냥 그래도 밥은 다 두 끼 이상은 드시잖아요. 요즘 두 끼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또 세 끼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좀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의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내 인생의 하루의 그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갖다 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기억함이 기억할수록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되고 내 심령 가운데 존재감이 더욱더 확장돼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전에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때문에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거나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이 이제 존재하는 그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조금씩 한 발짝씩 예수님께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주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근심 걱정의 요소,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에 떨림의 요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냥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요소들, 또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었던 수많은 일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의 넉넉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간단하고도 단순하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좀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거. 다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경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요, 신약 성경에 100번 넘게 나와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다 보면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좀 기뻐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개그 콘서트 재방송이라도 보면서 한 번씩 웃었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별로 웃을 일이 별로 이렇게 웃을 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뻐할 일들, 그냥 편리한 것들은 그냥 원래 누렸던 것들, 단순한 것들, 그냥 뭐 이렇게 일상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웃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지킬 수도 없고, 그 말씀 지키는 것이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근심했던 것 똑같이 근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어려웠던 것들 계속 똑같이 어렵고, 내 인생을 찌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행복을 주관하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행복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그것만이 삶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부지런히 읽고 기억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로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곳마다 계속해서 붙여놓고 표시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 이게 뭐냐면 현대에 있어서는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뭐 문설주에 붙이는 게 지금 아주 좋은 알람이죠, 알람. 알람이라도 해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뜨면 주님 한번 기억하고 내 인생 흔들리고 있을 때에 힘든 시간 있잖아요. 그때 알람 맞춰놓으세요. 예수님. 뭐라도 해야죠. 기쁘고 행복한 삶.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과의 간극, 우리 1년이 지금 가까워진 거예요. 작년보다. 주님 만날 때가 1년씩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들 아깝게 허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생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스스로 힘쓰고 계획해서 됐으면 벌써 됐을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모든 기대한 소망과 가능성을 그분께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라. 주님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더욱더 자녀로 삼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다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더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좀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뭘까?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숨겨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가 무엇일까? 이거를 조금 더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소망 끊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충만함이 또 다른 어둠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 내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고 은혜가 흘러가고자 했을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돼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 바라보지 마시고 그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고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 되시니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임 얻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마지막 날에 남겨질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겨진 건 역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